자, 오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흑암과 어둠이 역사하는 성령의 불에 녹아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며 성령의 생명의 소리가 외쳐질 때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 교회에 세 가지가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혹시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많이 있겠죠. 복음이 꼭 필요하죠. 교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필요하고 설교도 필요하고 전도도 봉사도 선교도 다 필요합니다. 맞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중요한데 알맹이가 있다. 핵심이 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만이 천국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천국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신명천국으로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지금 이 구원의 믿음의 길, 그러니까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말씀을 듣지만 또 교회 와서 또 교제도 하고 친교하다고 하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교회 세 가지가 없다. 주님께서 감동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 세 가지가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복음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신앙이 없습니다. 없다고 표현하면은 또 교회에서 아니 당신 교회만 회개가 있느냐 재림신앙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가 약해진 시대 가운데 참된 복음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그리고 재림신앙이 거의 듣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그러한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교회는 이 말씀은 항상 그러니까 옛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옛 것은 이제 그 모세 오경과 율법서지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제 옛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새 계명이죠. 예수님은 옛 계명을 폐하신 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옛 것과 새 것이 있다. 근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 지혜로운 서기관, 하늘에 속한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천국의 길을 걸어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인 것이죠.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1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 비유를 한두 가지로 하신 게 아닙니다. 네 가지 이 땅에 떨어지는 씨 비유, 그러니까 네 가지 그 땅에 떨어지는 씨 비유도 있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또 이제 또 세 가지 비유로 총 6가지 이상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항상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생명 대신 나를 구원자로 믿을 때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제자된 삶을 살아라. 복음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천국과 지옥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교회에서 없는 세 가지.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개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잠자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심과 같이 불같은 시험으로 지금 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맞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당신이 교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자, 회개가 없다는 것은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회개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의 얼굴을 못 봅니다. 항상 거울에 비춰서 우리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했으면 회개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는데 우리의 행동과 삶은 변하는 게 없다는 것은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세대가 죄, 악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나옵니다. 주일날 나오는 것을 통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성도구나.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다. 불신자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입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이 회개를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회개를 우리가 건성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회개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 잘 못해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회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엎드릴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양심을 열고 보니까 사실은 내 마음에 아직도 우상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보니까 아직도 죄가 가득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 죄 문제 내가 주님 앞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양심의 손을 얻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탐심과 음란과 또 어떤 세상의 욕심과 정욕, 이 근심 걱정하는 거, 또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 또 세상 바라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아마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물이 마른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신세를 한탄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순수하게 내 죄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아서, 내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말씀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아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는데 오늘 천국문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은 거,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 이 죄 때문에 우리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눈물이 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이 시대는 게을러서 회개를 잘 안 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뒤 이면에는 원수 마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자, 보세요. 작은 죄가 들어옵니다. 이 작은 죄가 들어오면은 이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지거나 죄 문제가 생기면은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정말 습관적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 회개의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죠. 게으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죄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방도 방 정리를 할 때 한번 어지럽혀지면은 계속해서 내가 한번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전까지는 책들이 쌓이고 서류가 쌓이고 이 문서들이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날 잡고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은 이 방을 깨끗하게 이제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목욕탕과 같은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회개가 안 되면은 이 교회를 온 목적이 약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과거에 목욕탕에 친구들이랑 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수영장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사실 때를 밀러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그 당시에 비싼 돈을 받아서, 그 당시에 목욕탕 돈이 한 2,000원, 3,000원 정도 됐었는데 벌써 몇십 년 전이죠.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는 미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열심히 물장구 치고 놀고 옵니다. 집에 오면 어머니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쓱 밀어보면 등어리가 아직도 까칠까칠하고 아직 때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회개의 중요성은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던 내가 이제는 구원자가 오셨으니,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님 오셨으니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이 구원자야. 회개하라. 우리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믿음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냐면요, 이 회개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때, 자, 놀라운 비밀입니다. 말씀의 권능이 살아납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기대한 대로, 소망한 대로, 선포한 대로, 명령한 대로 말씀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다. 간격이 벌어졌다. 그러면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재미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좋아질 때, 참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가 될 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바른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은혜, 지식적인 사랑, 그 지식적인 복음, 그런데 이 지식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접착제 같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붙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재밌을 줄 믿습니다. 자, 회개할 때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비밀, 눈이 밝아진다. 자,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은 빛이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생각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빛에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악이 분별된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 없이는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십자가 좁은 문을 분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서운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왜 못 들어가느냐? 교만하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것을 낮추고 비우고 완전히 내 것을 버리고 내 몸을 가볍게 했을 때 그 작은 틈을 우리가 간신히 기어 들어갈 수 있는 곳, 정말 엎드려서 무릎으로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짐을 가득히 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내 등에 가득 업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가득 우리가 이제 등허리 업고 나서는 이 좁은 터널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구나, 죽고 사는 것이 바른 회개에 달려있다. 이 시대가 회개할 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현대 교회에 회개가 없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날마다 회개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회개한다니까요. 밤낮 철회하면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죠. 회개했는데 아직도 장님이라는 거,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신다는 거죠. 당신은 회개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눈이 장님이다, 맹인이다, 보지 못한다, 세상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참된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오시면은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분별의 은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됐다는 증거. 자, 회개가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정말 회개가 된 사람은요, 복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듣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죠.
세상에 가짜 물탄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얻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가 됐습니다. 첫 단추죠. 자, 첫 단추가 잘 담겨야 됩니다. 회개가 된 사람은 참된 복음을 얻습니다.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림신앙까지 나아갑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가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마치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재림신앙, 종말론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나중에 또 늦게 오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사는 게 좋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당히,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잘 먹고 잘 누리다가 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꿈입니다. 주님께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정말 빛을 발하고 정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핍박과 박해가 따라온다. 근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현대교회 회개가 없는 증거,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아직도 이 코비드 사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비드 때 우리가 맞은 이 주사를 뱀독 주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뱀독 주사의 목적이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뱀독 주사가 뭔지 몰라요. 뱀독 주사는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뱀독 주사 코비드 사태는 이 마지막 때 있을 최후 시험, 이 대환란을 경험하기 전에 모의고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앞두고 모의고사 같은 것이 바로 이 코비드 사태라는 거죠. 이 뱀독 주사가 뭐냐? 이게 인구 감축을 위해서 유전자 변형 주사이고 또 인간의 신경망과 컴퓨터로 연결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뱀독 주사 안에 나노 물질이 있습니다. 전자 회로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뭐 한두 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접종한 많은 사람의 혈액에서도 그렇고 그 소변에서도 그렇고 아니 전자 회로가 왜 나오냐고요. 나노 물질이 왜 나오냐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정보 자료들을 쫙 정리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깨어서 외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진실은 뭐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직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코비드 사태가 뭔지 모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곧 있으면은 이제 전 세계 통치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뭐냐면은 전 세계를 통제하는 통제 사회로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물론 대한민국이 이 북한과 통일을 통해서 잠깐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숙청되는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은 정말 예수님을 못 믿는 시대가 오는데 중요한 게 영의 눈들이 다 가려졌다. 눈에 진흙들을 하나씩 바르고 있습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고 있다는 얘기는 회개가 덜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다고 하면은 주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셨을 텐데 자기들이 다 본대요. 자기들이 다 안대요. 제가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외쳐도
마치 저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뱀독 주사가 그게 안 좋은 물질이라고요? 검색해 보십시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물론 유튜브는 유튜브가 차단해서 막혔지만 검색해 보면은 정말 원하고자 한다면은 알 수 있게끔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전문 의사들도 지금 끼어있는 양심 있는 의사들도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맞지 말라고. 이 뱀독 주사 맞지 말라고. 작년에 XBB 또 새롭게 개발한 또 유전자 변형 물질 mRNA 그 유전자 변형 물질이 아닙니까? 메시지 RNA 메신저 해가지고 결국엔 우리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 근데 저들은 거짓말하죠. 무슨 유전자 변형이냐? 아직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성도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대부분 모릅니다. 저도 목사님들이랑 이런 얘기가 불편합니다. 나중에는 목사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은 당시 이단이었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특별히 또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더욱더 프레임을 씌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회개함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정말 회개하면서 이 안대가 벗겨지면은 정말 원수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속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두 번째, 교회에 바른 복음이 없다. 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없습니다. 자, 바른 복음 중에서 오늘 말씀이 좀 길므로 제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요,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중요한 게 인간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어기고 떠나가면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이 계약이 파기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가짜 믿음, 헛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참된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돼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이 선한 소망과 착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 지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영접했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은 행합니다. 두 번째가 믿음 행합니다.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아버지의 영광 이루는 거.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죄송하지만 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 생활의 특징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쉽게 요약하면은 나를 위해서 다니는 생활이 종교 생활이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종교 생활은 지극히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생활이 바로 종교 생활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물론 교회 다니면 배우는 것도 좋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기 때문에 또 유익한 것도 많죠.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은 내 안에서 나를 버리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다시 도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처소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비우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는 것 같아도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식탁 자리에서 교제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세상 얘기입니다. 거의 뭐 세상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세상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쟁, 다툼, 물론 교회에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 관계 가운데도 성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 신앙의 본질. 그래서 바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죄랑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죄 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참된 복음 안에 있다는 증거는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성경을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신약에서 나오고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복음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누구신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주님이 누구시고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관심, 복음의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몰라?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생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재림신앙이 없다. 이 시대는 재림신앙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말 마지막 때를 외치면은 마치 이단, 광신도로 이 프레임을 씌우는 이 마귀의 전략 가운데 교회들도서 이 마지막 때를 외치지 않아요. 근데 이 종말이라는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그 다음부터 그 모든 날들이 다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이 땅에 올지 모른다. 항상 준비하고 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재림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도 오실 수 있고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회개를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의식하고 있다는 거, 의식. 늘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구나.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오실 때 칭찬받는 종인가? 악하고 게으르고 패역한 이런 종인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구나. 재림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회개할 때입니다. 이 통제사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일어날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 가정의 날이고, 우리 또 이렇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또 교회에서 많이들 할 테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다음 주나 우리 그 5월 달 3주에 걸쳐서 이 다가오는 통제사회, 이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또 이 충격, 현실이 되는 짐승의표 669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교회에 세 가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없다. 그럼 회개가 없다는 얘기는 열심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복음, 바른 복음입니다. 이 바른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회개한 사람만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림신앙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느 때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지금 간단하게 오늘 또 말씀이 너무 길 것 같아서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자, 디지털 아이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 지금 디지털 화폐가 어떤 국가에서는 지금 일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그리고 이제 바이오매트릭스라고 해서 생체 이제 인증 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사회 신용 제도, 15분 도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통제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과거 이 팬데믹 시대 때 이 뱀독 주사를 맞지 않으면은 어떤 그 사회생활에 어떤 제약을 뒀던 것처럼, 뭐 학교를 이용을 못한다거나 의료를 이용을 못한다거나 어디 뭐 출입을 금한다거나, 이 뱀독 주사를 안 맞으면 팬데믹 때 좀 어려웠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빨리 통제 사회로 진입하는지 보여줬던 단편의 예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사람 개인에게 고유한 아이디, 그러니까 디지털 아이디, 그죠? 그리고 그 디지털 화폐, 이제 화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이 이 화폐 개혁이 어떤 은행에서 이 은행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우리 개인의 금융을, 그러니까 이 개인의 돈을, 자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단계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단편의 예가 지금 중국 같은 예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지금 그 사회신용제도까지, 그러니까 점수제를 도입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 재산도 뺏기고요, 압류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 제가 지금 사실 다 준비해 왔지만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제 사회가 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지금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야 된다. 근데 이 깨어는 주체가 내 영이 깨어나야 된다. 내 영을 깨우는 것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중휴거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공중휴거도 모르는 사람들 많지만
이 공중휴거도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끼어있는 사람들은 듣고 준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환란으로 들어가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휴거의 소망, 가장 큰 축복, 휴거의 축복, 공중에서 주님과 랑데비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